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주보에는 2절만 써놨는데 1절, 2절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절 말씀에 있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이 말씀을 따라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갇히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을 향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던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모든 말을 제껴두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첫 마디입니다. 살아나시고 나서 첫 마디. 얼마나 이 평강이, 평안이 중요했으면 무덤에 온 그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했겠느냐.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나를 만난다면, 내 앞에 계시다면 제일 먼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또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평안하뇨? 믿으십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그 첫날 새벽에 마리아와 그 어머니를 향하여 평안하뇨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데 보이지 않고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눈 벌게 저거 찾아다니고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다락방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녹화하며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벽을 스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벌벌벌벌 계속 떨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지금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엄삼순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은이야, 그 아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왜 이 평강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셨느냐? 그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에베소서를 지금 우리가 첫 장 1절 2절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가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게 해요. 혈안이 되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구나 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막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를 꽉 붙드십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아라비아 사막에 그냥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을 주님이 홀로 훈련시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고 싶은데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바울을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 집어넣고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은,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들어쓰실 때 바울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 예수를,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억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인생이 자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기간이 얼마였냐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복음 전도자로 다닙니다. 근데 전도여행이 끝나갈 즈음에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 외에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시기를 당하여, 모함을 당하여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옥에, 가이사라 지역 옥에 2년 동안 있었고, 모함이 다 풀렸습니다. 모함이 풀리고 이제 당신은 무죄합니다 했는데 바울이 스스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나 이 억울함을 황제 앞에서 다시 심판받고 싶습니다, 재판받고 싶습니다 해서 로마 감옥으로 다시 자기가 자원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2년 4년 복음 전하느라 10년 동안 세상 말로 죽을 고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 고생, 바울이 고생한 거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는 그거 한 가지도 흉내도 낼 수 없는데 엄청난 고난, 그리고 다 지쳐있고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죄함이 다 드러났는데 내가 정확히 더 로마 황제 앞에서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싶으면 로마 감옥에 갔어요, 자원해서.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편지
첫 글자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너희들 왜 내 맘 몰라 하고 참 억울한 걸 하소연할 수도 있고 막 많은데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오직 바울의 관심,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말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예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빗대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은혜와 평강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만 부어지면요, 이 우리 마음에 이 은혜와 평강만 부어지면 모든 일은 저절로 됩니다.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그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에요. 이 13권, 바울이 쓴 13권 가운데 하나만 빼놓고는 전부 다 계속 1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계속 강조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부어져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만 되면 모든 일은 저절로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열매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 말씀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 있으면 저절로 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은혜에 더하여 뭐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여기는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평강, 여기에 쓰여진 건 평강이라고 그랬고 또 어디에 보면 평화라고도 쓰여져 있고 평안이라고 쓰여있고 화평이라고도 쓰여졌습니다. 이 평자가 들어가는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있는 헬라어로는 딱 한 글자입니다. 에이레네. 신약 성경의 말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것이 구약말로 히브리 말로 올라가면 샬롬입니다. 한 단어에서 지금 이게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것도 저것도 썼는데 왜 그렇게 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평안이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 누구만 주신다? 오늘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평안, 평강. 그래서 아까 말한 에이레네는 샬롬은 성경적인 믿음 용어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활동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도 이 평화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평화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평화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평화라는 말을 쓸 때 교회 안에서 쓰는 평화, 교회 밖에서 쓰는 그 당시 이 말의 원어가 틀립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에 있는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은 에이레네, 그래서 구약으로 가면 샬롬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쓰는 말은 평화 똑같은 말을 쓰는데 그건 말이 팍스입니다. PAX. 우리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시대. 이 팍스라는 말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저를 보셔. 이 팍스가 성립되려면 4가지의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정치가 안정돼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팍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정치가 개떡이기 때문에. 맞죠? 두 번째, 경제적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나는 풍성해, 재정이 풍성해, 만족해 하실 사람 있습니까? 그럼 팍스를 쓰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당시 로마는 전쟁국가, 정복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4가지 조건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팍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팍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팍스, 이건 외형적인 거고 그렇게 갖기를 소망했던 것이고, 근데 이 팍스를 자기들이 소유하려면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고, 상대방을 괴롭혀야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해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울이 얘기했던 에이레네는 외형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들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강력하게 내가 이걸 줄게 먹어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팍스는 전쟁이 있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누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문제 일으켰다 할지라도, 자식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마음 안에 먼저 내가 이걸 줄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교회로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자 했던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완벽하게 심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샬롬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묻습니다. 너 구원받았지? 너 나 아빠라 부르지? 너 샬롬 아뇨? 평안 아뇨? 아니 지금 남편 상관없어. 너 내 평안 먹었니? 지금요 거래처 막 돈이 안 들어. 상관없어. 내 평안 있니? 핑계대지 마십시오. 남편 핑계대지 마시고, 아내 핑계대지 마시고, 자녀 핑계대지 마시고, 거래처 핑계대지 마시고, 아픈 거 핑계대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이렇게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합니다. 화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있는데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거저주는 평안을, 화평을 먹어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온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걸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형편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고는 이게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왜 우리 가운데 이 형편을 주셨느냐? 이 형편 가운데 야, 너 평안하니? 이걸 보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상황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것, 자녀의 것, 거래처의 것, 사업의 것, 건강의 것. 이것을 딱 만났을 때 요 만난 일만 보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이걸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면서 이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득영아, 너 평안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만난 일을 큰일 났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 위에서 너 평안하니? 묻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뭘 주고 계십니까? 이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평안을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평안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니, 현실을 보면 곧 망해야 되는데, 의사는 답이 없다 하는데, 이놈의 자식은 이 방황이 끝이 없는데, 거래처는 나를 점점 옥죄어오는데, 이게 현실인데 눈을 딱 들어보니까 주님이 너 평안하니?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 잠시 놓치고 있었는데요. 나 봐라. 너 죽을 상황, 너 괴로운 상황 다 나에게 던져버리고, 너 해결 못하잖아, 던져버리고 나를 봐라. 평안하니요? 하나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는 사이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 질병,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했던 질병 바로 치유가 됩니다. 꽉 막혀서 답답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됩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했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가 하면 더 싸우고 쌍심지켜고 이제 그만 살아 했던 그 남편이, 아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뭘 받았을 때? 내 마음 안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 지금 이거 주고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것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화평을 주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내 아버지의 평안이 담아져야 될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걸 압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내 아버지 마음이 내 속에 먼저 평안을 주는 것임을 압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평안 못 먹게 하려고, 야, 형편 봐, 너 남편이 지금 이러는데 평안할 수 있어? 야, 자식 때문에 너 자꾸 경찰 쏘고 검찰 오라는데 너 지금 여기서 평안할 수 있어? 미쳤구만.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입술은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와서는 그러지만 마음속에 이 평안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회개할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고 내 마음에 준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망했습니다 했던 이것을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해라, 병무가 회개해라, 병무가 회개해라 했던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주여 믿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성경 많이 보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신 평안을 잃어버린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듣고 거래처의 그 상황으로 망했네, 남편의 아내를 보고 했던 이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를 내 안에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받으라, 예수의 피를 먹으라는 게 제일 먼저 그 예수의 피가 와야 될 곳이 어디냐? 내 마음입니다.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무슨 말 들은 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곳이 대신 뭐가 들어왔냐면 마귀가 속삭인 그 말 때문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불안이 왔습니다, 외로움이 왔습니다, 죽고 싶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걸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게 씻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또다시 뭘 주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에 마음과 4장 7절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왜 팔았느냐?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아라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딱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왜 마음만 지킨다가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을 의심해라, 배반해라, 두렵다 해라, 너 이제 망했다 해라 하는 사단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면, 저를 보셔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심어진 생각이 삶의 열매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들 마음 안에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듣게해서 자기 것을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성경 외우고 잘합니다. 근데 마음은 마귀가 준 생각이 있어요.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삶의 현장에는 이상한 결과들, 이상한 열매들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준 생각을, 내 마음속에 마귀가 준 생각을 딱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마귀가 준 생각이 딱 떠나가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강, 평화, 화평만 넘치면 됩니다. 샬롬만 넘치면 됩니다. 그럼 샬롬에 따른, 나는 그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평강만 아멘 하고 내 마음에 담아냈습니다. 먹어냈습니다. 저도 병이 났습니다. 평강만 내 마음 안에 생각 속에 담아냈습니다. 아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래처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들이 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평강만. 여러분 염려거리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다 되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가 생각나지 않거든 행복을 주십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행복입니다. 하늘의 행복입니다. 내 마음속에 딱 부어지면 그 열매들이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본인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주시옵, 내 마음에 불안하고 내 마음에 의심 많고 내 마음에 낭망된 거, 마귀가 준 잘못된 생각은 이건 버리지 않고
내 삶에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심어진 대로 열매 오는데 이 마음속에 마귀가 좀 가득 담아놓고 껍데기만 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마음을 비우십시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마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지 않은 그 모든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만 주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은혜와 평강만 먹어내십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툭툭 두드리면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마리아에게 오시다 했던 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배경아, 너 평안하니? 매 순간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거 잃어버렸네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만 하면 모든 것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말씀 속에 한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 그다음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계속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어. 너 여기서 절대 망하지 않아. 너 절대 마귀 밥이 될 수가 없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너 그거 절대 재앙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절대 그 일 재앙 아니야. 너 망할 수 없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 여기서 세상 사람들을 봤어. 아우, 저 김집사 이제 망했어. 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김집사 망했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야, 김집사야, 너 절대 망하지 않아. 너 여기 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이 망할 자리에 둔 거 아니야. 마귀가 봤을 때는 망할 자리지만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너에게 뭘 준다? 여기 말씀 보니까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먹으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먹으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장래 앞길의 모든 일은 다 뭘로 바뀌게 됩니까? 소망,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거 받으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 받으라 이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얼마만큼 다니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만큼 합니까? 금식하라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그거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니요. 우리말로 한번 옮겨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시댁 때문에요, 처가 때문에요, 내 직장 때문에요, 요즘 일 때문에요, 피곤해서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돼도 끊어지지 않고 막 내 입에서 절절절절 나오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놓고 야, 괜찮아. 그거와 상관없이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박스다. 박스. 박스를 갖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샬롬,
에이레네를 줄게. 행복을 줄게.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행복 줄게. 평안 줄게. 먹어라 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저절로 됩니다. 다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던 하늘의 그 평안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3단계를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말씀 보면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4장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맞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나갈 때 또 꾸역꾸역 그걸 싸질머지고 아이고 또 가는데, 내가 세상에 가는데 이거 없으면 나 심심해요. 제가 가끔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 했습니다. 여보, 나 뱃살 좀 빼야 되는데. 네? 뱃살 좀 빼야 되는데. 밥만 먹으면 올챙이 배처럼 막 이렇게 나와요. 여보, 나 뱃살 좀 빼야 되는데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그거 빼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 그랬더니 그게 있어야, 올챙이 배가 있어야 앉아도 뭐 하잖아? 꼬꾸러지지 않아. 이 배가 당신을 꼿꼿하게 지탱해 주니까 절대 빼려고 하지 마. 고마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지탱되어진 마귀가 올챙이 배처럼 가둬둔 염려, 불안, 근심, 걱정거리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한 건 이거 다 버리라. 다 버려라. 근데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염려 버릴게요. 이거 염려 버릴게요. 걱정 버릴게요. 그럼 버려야 되는데 나갈 때 되면 제가요 세상에서 견딜려면 그래도 지탱하여 살려면 이 배 없으면 나 안 돼요 하고 또 꾸역꾸역. 아니 제가 더 사야 되니까 저 김집사 것까지 내 안에 또 담을게요.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갈 때는요 걱정거리를 막 이따만큼 가져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버리십시다. 믿음의 첫 단계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첫 단계는 염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썩을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의심, 불안, 외로운 거 하나님 주자는 건 다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나이 들면 성인병이 오는 가장 근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몹쓸 똥배 때문이에요. 이 똥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요, 이 잘못된 하나님 주지 않은 잘못된 염려, 근심 이걸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똥배는 빠질지어다. 네? 믿음의 똥배는 빠질지어다. 할렐루야. 웃지 마시고 빠져야 돼요. 마귀가 준 이거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답답한 게 실망이 가득한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의 보혈을 먹으라는 게 이 속에 믿음의 똥배를 다 빼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 그때 뭘 주냐? 샬롬, 에이레네, 평강, 행복을 주십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와, 왜 이래? 갑자기 이게 들어오면요 상황 형편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놈의 왼수 같은 남편이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아우 저건 어디가 다 되지지 않나 싶었던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아내가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이게 됩니다. 저놈의 시댁 녹아지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거래처가, 나를 망하게 할 거래처가 어떻게 하면 나를 도울까? 나를 돕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평강이 들어올 때 평강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장래 소망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룰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평강과 함께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입술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적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포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음의 똥배를 다 내어버리십시다. 따라갑시다. 예수님 때문에, 보혈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마귀가 심었던 더러운 것들이 녹아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내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정결해진 마음,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평안과 함께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불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평안과 함께 내 마음속에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면 마귀는 끼어집니다. 그 문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14장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습니까?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하늘의 평안이거든요. 하늘의 평안. 이것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려고, 심어주려고, 먹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평안이었습니까? 아까 말했던 거짓된 평안. 뭡니까? 팍스였어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 그런데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져도 그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외부적인 거, 목사님 나 남편만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지금 뭐 거래처만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완전한 평안을, 하늘의 행복을 내가 거부하고 사단이 나를 유혹하려고 주는 그 조건적인 평안, 나를 승리하게 하지 못할 이것 취하면 이것의 주인인 마귀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 평안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것, 조건적인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걷어차 버려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걸 먹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심어 주느라. 자, 이제 다시 20절 처음부터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 먹으면요, 근심하라 해도 근심하지 않고요, 두려워하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신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평안 없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집사님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거 승리했습니다 해도 그건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목사님 제가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타령입니까? 지금 곧 망하기 직전인데 무슨 놈은 하나님 타령이냐고.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평안만 먹어내기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셔요.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셔요. 지칩니다. 마귀에게 곧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평안부터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마음을 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 평안을 담아낼 그릇입니다, 부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는, 실패가 있는 어둠의 역사는 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때, 현실을 향하여 나갈 때, 현장을 향하여 나갈 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고 승리 주기 원하시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붙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뭘 주십니까? 세상 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확 담아주십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저절로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막 교회하면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내 안에 가득합니다. 요걸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주여 불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음에 해야 될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는 하지 않아도 평강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내 마음에 평강을 부으시면은요, 은사도 저절로 풀어지게 되고 능력도 불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기도를 했는데 근본을 싹 잃어버리고 곁가지만 붙잡고 엉뚱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제 우리가 서양화가 되다 보니까 음식을 주문하려면 본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본 메뉴 시키면 사이드 메뉴는 다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가봐도 모르지. 이제 여가 생활도 좀 이제 풍요롭게 좀 즐기십시다. 에? 아, 즐기자고요. 즐기라고 있는 건데. 네, 가십시다. 없으면 저한테 찾아와. 제가 다 즐기게 해드릴게요. 저 부자예요. 내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러면 본 메뉴를 시키면, 메인 메뉴를 시키면 사이드 메뉴, 옆에 메뉴는 다 제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다 좀 한번 인정 좀 해보셔야. 안 가봤어도 저 어제 갔다 와봐서 알아. 근데 본 메뉴는 돌아보지 않고 사이드 메뉴 보면 아이고 이거 하다 보면 돈만 더 들어가지. 그리고 피곤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우 저 바보야 바보 취급당하지. 본 메뉴, 메인 메뉴 딱 하나 시키면 따로 다 나오는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메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본 메뉴 예수님만 내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은혜와 평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메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 은사도 따라오고요, 능력도 따라오고요, 응답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고 다 됩니다. 근데 기본 메뉴는 가장 근본 내는 건 다 제껴두고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그러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근본이 없다 보니까 마귀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한 것 같은데 마귀가 가서 한번 푹 찌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만 담아내십시다. 예수만 먹어내십시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풀어내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성경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내 안에서 뭘 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성경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먹게 했느냐? 뭐 하려고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만 있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밖에 나가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만 있으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금식 못해도 좋습니다. 물론 하면 더 좋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평안만 마음에 딱 잡고 에헤 하고 나가면 마귀는 저절로 도망갑니다. 이야, 정재영 저 속에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야? 예전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더니만 저 안에 이렇게 엄청난 평안이 있어. 우리 저 정재영, 평안 가득한 정재영을 당할 수가 없다고 마귀가 막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목에서 피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만 나가면 마귀야, 야 이리 와봐, 푹 찔러면 아우 여기 아파, 아우 나 또 넘어졌어, 이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평안을 딱 먹고 나가면 금식 안 했습니다, 철야 안 했습니다, 성경 다 몰라도 됩니다. 그저 할렐루야 하고 나면 내 안에 평안, 내 안에 평안, 예수님 주신 평안하고 나가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마귀는 깨어지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4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4장. 구약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건 좀 긴데 좀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나의 하나님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나의 약속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화평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혹 우리가 연약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 순간 마귀의 심부름을 했다 할지라도, 야 내가 너 그럴 줄 몰랐어, 놈 하고 나를 떠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앞에 산이 옮겨질 수 없듯이, 우리 지금 이 산이 옮겨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화평의 약속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화평 줄게. 믿으십니까? 사단은 죽입니다. 야 너 죄 지었잖아. 그래도 화평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 실수했잖아. 그래도 화평 주십니다. 너 기도 못했잖아. 그래도 화평 주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화평 주십니다. 하늘의 행복을 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내 아버지신데. 자,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나 여호와의 발이니라. 너는 곤고하며 광풍에 이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여기 보니까 곤고해서 자, 이게 뭐냐? 여기 보니까 곤고해서, 피곤해서, 영적으로 피곤해서, 광풍, 마귀가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세상에서 그 미친 바람, 시험에 미친 바람, 사업에 미친 바람, 엄청 미친 바람으로, 야 득영아 너 넘어져 하고 엄청나게 큰 바람을 가지고 내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할렐루야 하지만 삶의 현장에 발을 내디디면, 사업터에 가시면, 거래처를 만나면, 직장에 가시면, 나 저 상사 제발 만나기 싫어. 나 이거 보고서 어떻게 또 써야지?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왜 이래? 이런 문제 없습니까? 이런 문제 없습니까? 이게 바로 이 이사야서 54장 11절입니다. 너 곤고해서 광풍에, 미친 바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넘어뜨리는 이 미친 바람에 뭐 한다고요? 이 바람이 보니까 요동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불어주는데, 그래 나 이제 끝났어, 그래 나 이제 죽었어, 그래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 살아계십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여, 봐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 돌 사이 더하며 정옥으로 내 기초를 싸며 홍보석으로 내 첩경을 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며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줄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 그렇게 지쳐있지? 그 마귀가 가져온 그 어려운 시험에, 그 연약함의 질병에 너 지쳐있지? 너 쓰러져있지? 자, 이제 눈을 떠서 보아라. 하나님 여기 보아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저 산들이 옮겨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화평 준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도 지금 교회 문을 나서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미치겠다고, 야, 힘들다 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눈을 떠서 봐. 이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 보십시다. 그 하나님 보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1절 끝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쌓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는 내 기초를 쌓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쌓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12절 끝에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아름다운 믿음 되도록 여러분들을 꾸며주십니다. 지금 이게 세상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잡아. 너는 절대 이제 마귀 밥이 될 수 없어.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하늘의 평강 주려고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야.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힘들지? 어렵지? 자, 이제 그 형편 상황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믿음의 기초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쌓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기초가 세워지면 내가 너의 믿음을 아름답게 꾸며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 이걸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으며 만들고 꾸밀 것이라. 그리 되니까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주된 키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완벽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다 망가진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는 그 근본 비밀이 딱 하나예요. 평강만 받아라. 샬롬만 받아라. 행복만 먹어내라. 그 바울은 미친 듯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서 아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여 세운 그 개척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이 왔고 막 교회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은혜와 평강만 받아라. 야,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되고, 자, 그건 이렇게 하고 할 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딱 감추고 딱 한 가지, 은혜와 평강만 먹어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남편 문제 있어? 아내 문제 있어? 시댁, 처갓집, 거래처, 직장 상사? 도대체 뭐가 문제니?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본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안다. 근데 그거 간단하다. 내가 주는 평강만 먹어내라. 오늘 이 평강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전하게 부어지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 절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찾으셨나요? 336페이지 신약성경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찾으셨죠? 크게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은 시작.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도 여러분들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셨습니까? 평강에 하나님께서 친히, 할렐루야, 평강에 하나님께서 친히, 언제입니까? 언제? 때마다, 모든 순간입니다. 일마다, 만나는 현장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빈틈없이, 믿으십니까? 빈틈없이 때마다 일마다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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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오늘 1시간 동안 이 평강에 대해 풀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놓고 지금 이제 세상에 나가 승리하라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빈틈없어요. 모든 시간마다, 모든 만나는 일마다 무엇부터 부어주신다고요? 평강.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신다. 평강의 하나님, 이걸 받아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관심이 없어서 다른 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힘드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셔요. 너 승리케 하려고 평강을 주느라 평강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만 담고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자, 얼라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엄마 쭈쭈. 엄마 젖. 엄마 젖 안 먹어보신 분? 엄마 젖 그럼 먹어보신 분? 엄마 젖 맛을 아시는 분? 아무 맛 없어요. 밍밍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조미료에 다 이게 혓바닥이, 이 미각이 변해진 사람은 엄마 젖 먹어. 아,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뭐 내뱉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엄마 젖을 먹다가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좀 단맛이 들으면요, 엄마 젖 주면 절대 안 먹습니다. 합니다. 응? 합니다. 근데 하고 내뱉는 이 밍밍한 엄마 젖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모든 걸 가장 완벽하게 세우는 조건들이 엄마 젖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조금 철들고 세상 맛을 보면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먹여주시고 부어주시는 이 평강 안에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영광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게 싹 다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겉멋이 들어서 애들이 이유식 먹고 조금 사탕 조금 빨면 하듯이 겉멋이 들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일마다 때마다 주시는 평강을 내 마음 안에 담아내고 먹어내면 되는데, 이건 외면하고 주여 은사 주시고, 주여 불 주시고, 주여 능력 주시고. 어린아이들 엄마 젖 먹지 않고 이 단계 넘을 수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평강 먹지 않고 이 과정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평강 먹여주기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서 하늘을 열고 평강을 먹여주시고, 내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 그 현장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자리에서 빈틈없이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먹으십시다. 먹으십시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불어난 젖을 마음껏 빨아 먹어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엄마는 여기에 젖이 뿌리면요, 이걸 자식이 먹어주지 않으면 아파서 울어요. 하나님은 지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려고 평강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 먹지 못하면 주님은 야, 이거 아까운데 잘됐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평강만 온전히 받아내시는, 먹어내시는 그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한번 끝내볼까 합니다. 어디 보시냐면 유다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절. 이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절. 유다서 1장 2절. 봤죠? 397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유다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저를 보셔요. 초대교회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핍박이 왔고요.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겨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겨나가지고 이상한 이단 사상을 막 퍼뜨려가지고요, 교회가 막 깨어지고 성도들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유다는 이런 교회, 이런 상황,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들을 승리시키려고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야, 이렇게 하면 저 핍박은 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저 상처, 그 여러 가지 한마디로 딱 해서 뭘 하면 된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사단에게 공격당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뒤숭숭하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지금 아프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시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입니까? 거래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은혜만 받으라. 평강만 먹어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국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평강이 완전하게 강력하게 심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평강 하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은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평강 안 오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해야 돼.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만 담아내고 먹어내면 그 병 치료됩니다. 원수마귀 떠나갑니다. 그 산과 같이 전혀 해결 안 될, 요동하지 않을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평강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셔요. 세상 상처 가득합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가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어버리시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마음을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걸 다 씻어내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평강만 내 마음 안에 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했는데 약속을 좀 어기겠습니다. 딱 한 절만 더 보시고 가십시다. 이건 꼭 봐야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완전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674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다. 저를 보셔요. 아사 왕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뒤숭숭하고 복잡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나라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셔요. 그 상황에 아사가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야. 샬롬의 하나님이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방법 찾지 않고 이건 누구 때문이야 핑계대면서 막 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내 마음에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사의 마음에 샬롬을,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사 왕은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정말로 망할 상황, 이거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하고 나가서 평강만 먹어냈는데 아사 왕 마음에 평강이 부어진 만큼 그 유다 땅 전체가 평강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 가운데 그거 말하지 말아라, 그거 다 내어버리라, 그리고 내 앞에 와서 평강만 먹어내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 마음에 평강만 먹으면 너의 삶의 평강에 합당한 열매가 넘치게 된다. 그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 마음만 신경 써라. 네 마음 안에 평강만 담아라. 평강에 합당한 열매가 너의 삶의 현장에 넘치게 하리라.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강을 먹고 냄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저절로 평강의 그 증거들이, 열매들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고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이 평강은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만 찾아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 이게 바로 나의 무지였습니다. 나의 교만함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사 내 영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평강을 믿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담아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원수마귀가 회방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인데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에 부어짐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심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부어진 대로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이 부어진 대로 평강의 열매들만 삶의 현장에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승리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수마귀는 떠나갔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강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평강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평강만 먹어내겠습니다. 하늘의 행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수마귀는 완전히 다 끼워졌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원수마귀 떠나갔고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